좋은 남자를 만나서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기로 결심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남자만 있으면 되고 그 여자만 있으면 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복잡한 게 많은지, 그 남자와 그 여자의 관계만, 부부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양가의 어르신들과의 관계, 또 동기 형제들과의 관계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장가가고 나니까 아내 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웬 처형들은 그렇게 많이 있는지, 웬 조카들은 그렇게 많이 있는지, 웬 어르신들은 그렇게 많이 있는지. 제 집안은 다 탈북민들이라 6.25 때에 고향을 두고 떠나오신 분들이라 일가 친척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웬 친척들은 이렇게 많은지, 왜 인사해야 될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있는지, 한 아내만 바라보고 살면 좋겠는데 왜 처형들은 또 형님 해야 될 사람들 많이 있는지. 더더군다나 나이차가 있어서 손아래 나이가, 실제 나이가 어린 어른 형님도 계셔서 이거를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건지, 나이는 어린 사람한테 처형의 남편인지라 형님으로 깍듯이 또 불러야 되고 또 대해야 되는 불편한 관계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잘 부부 생활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엄마와 아빠의 관계 속에서 사랑만 받으면 좋겠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뭐 할아버지라고 그러고, 자기가 뭐 할머니라고 그러고, 뭐 자기가 이모라고 그러고, 뭐 내가 다 키웠다고 그러고, 나 때문에 이렇게 크고 있다고 그러고, 참 관계가 많습니다. 좀 더 자라나서 유치원에 입학했습니다. 가나다라를 배우려고, 한글을 배우려고 입학을 했는데, 입학을 하고 나니까 무슨 원자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선생님, 또 기린반 선생님이 있다고 그러고, 저 친구들은 뭐 기린반 언니들이라고 그러고, 토끼반 친구들이라고 그러고, 학교에 가니 학교의 관계 속에서 여러 관계의 만남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구주를 고백하여서, 내가 죄를 회개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 더 이상 나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내 신앙 내가 지키면 되는 그런 독불장군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제가 되어져서, 어쩌면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는 것보다, 하나님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것보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심지어 주의종과의 관계를 통해서 시험 들고 어려운 그런 난제에 부딪히게 되어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남편만 사랑하며 살면 안 될까요? 내 자식만, 내 부모만 사랑하며 살면 안 될까요?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요? 왜 꼭 공동체 속에 포함되어져서 원치 않는, 또는 때로는 싫은, 불편한 그 관계 속에서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또 부부생활을 해야 되고, 학교생활을 해야 되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 인자가 한 분을 보면 서로를 기대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혼자인 것 같지만, 홀로 태어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가족의 일원이 되어지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싫은 일도 같이 하고, 귀찮은 일도 같이 하고, 힘에 겨운 일도 같이 하면서 그 속에서 모난 돌이 서로 부딪히다 보면 둥근 돌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기적인 신앙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위하여 협력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주고 성숙되어주고 연단받게 되어지는 것이 공동체 속에서의 저와 여러분이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고 그 기능의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연락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 받아서 은사 체험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병자를 교치면서 목회하면 될 텐데, 그런데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능력받고 성령 받았는데, 그런데 혼자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늘 사랑하는 동력자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와 함께한 사람, 내 편인 사람, 나와 함께 주의를 같이 한 사람,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 기도할 때마다 잊혀지지 않고 좀 기억 좀 해다오. 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렇게 고생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팀워크라는, 사역이라는, 함께라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광음에 지체된 성도로서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내 신앙 내가 지켜서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성경 속에서 은혜 받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싫으나 좋으나 광음이라는 가족이 되게 하셔서, 광음이라는 교회 속에 성도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 되어진 동력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5의 동력자의 이름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동력자인가, 어떤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가, 기도의 제목을 찾으려 합니다. 하나님과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분명히 일할 수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이 아닌 더 멋진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니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광음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니 그것이 특권이고, 그것이 의무고, 그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그 일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력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찾으려 합니다. 첫째,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참 낯설죠? 참 어렵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에바브로디도. 성경 그대로 에바브라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바브라 디도 골로새 지방 출신인데요.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뭐 했을까요? 에바브로디가 뭐 했어요? 너희가 배웠나니, 다시 말하면 가르쳤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사람이 에바브라였습니다. 에베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아니하고 비난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양육하는 게 좋은가요? 쉬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나쁜 말로 꼰대 노릇한다 그러잖아요. 선생 노릇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하고 나하고 나이가 몇 살이나 차이 난다고. 형제간에 왜 큰 장자는 다르잖아요. 1살, 2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도 아버지 노릇을 하잖아요. 그래서 선한, 좋은 아버지 노릇도 있지만 무슨 매일 뭐 지적하고 뭐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 형제 사이 속에서도 뭐 자기나 나나 너는 뭐 어때서 너는 뭐 얼마나 잘나서 뭐 이렇게 막 감정이 상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에바브라가 설교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뭐 지나 나나
더 나아가서 에바브라보다 더 자랑할 만한 조건들, 먼저 예수 믿은 사람, 믿음의 부모 속에서 대대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자기가 뭔데 나를 가르쳐 라는 반박이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아니하고 비난하여 지적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라가 두란노스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두 해 동안 안에 유대인, 헬라인, 아시아 사람이 다 말씀을 듣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거의 아시아의 전부를 통해 허다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양육했던 이가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여러분, 윗사람 노릇하기 힘들죠. 뭐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뭐 내가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참 아니라는 것을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괜히 본의 아니게 미움받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오해받기도 하고요. 한두 번 그렇다 보면 입이 다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가르쳐줘야 되는데, 분명히 지적해줘야 되는데, 이 에바브라는 그런 오해가 있어도, 그런 미움을 받아도, 그런 마음이 굳어 비난을 받아도 말씀대로 양육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에바브라라는 동역자였다는 겁니다. 성경 한 절 더 읽어보면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합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실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해가 있어도, 그들이 마음을 다쳐도, 그들이 비난해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동행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뭐 했어요? 에바브라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애써 기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말하면 은혜로 말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말하면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감정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였던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일에 힘썼다, 헌신을 했다. 이것을 내가 증언한다, 내가 보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에바브라라는 동역자였던 겁니다. 그가 지금 바울과 함께 갇혔던 겁니다. 감옥 생활을 하며 바울과 함께 그 마지막 노년의 목회의 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바울이 될 수 있도록 에바브라 디도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동력을 감당했습니다. 광화의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에바브라 되어져서 첫째 어떻게 했다고요? 뭐 했죠? 양육하는 사람.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이 마음이잖아요. 왜? 괜히 오해할까봐, 괜히 싫어할까봐, 지적해주면, 가르쳐주면 괜히 남 미워할까봐. 목사님이 가르치세요, 목사님이 가르쳐주세요, 목사님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가 아니라, 먼저든 저와 여러분이라면, 먼저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드려야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육의 동역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대로 즉시 말하지 말고 충분히 기도 준비하고, 이 말이 혹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이 말이 혹시 상처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말씀대로 가르치면 반드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영접하여 새로워지는, 성장되어지는, 양육되어지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마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 마가의 집에 모였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죠? 감옥에 갇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하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같은 사역자가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이 손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겠죠.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석방시켜 주세요. 하나님 자유를 주세요 라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갇혔는데 기도하겠다고 모이면, 기도하겠다고 그 모임을 제공하면 같은 사람 되어져 잡혀갈 핍박과 환난이 눈에 보이기 뻔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회를 개최하고 그 기도회의 처소를 제공한 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겁니다. 잡혀가도 좋다는 거죠. 잡혀가도 우리는 모여야 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베드로를 자유케 해야 된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기꺼이 자기의 집을 제공하여서 모여들어 석방 기도회를 열었던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전야의 밤에 기도에 전무했던 사람들이 모였던 기도의 저사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모였던 그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겁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고 있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120문도만이 성령 받았는데 5,000명 더 되는 그 허다한 무리가 예수의 부활을, 아니 예수의 승천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기도하라는 부탁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한 사람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인내가 없이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집안일이, 세상일이, 가정일이 기도를 멈추게 했던 겁니다. 결국 기도를 멈추고 떠난 이들은 성령의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끝까지 모여 기도했던 120의 오순절에 성령 받은 그들은 오순절이잖아요. 40일의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11일이란 되어지는 긴 세월을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습니다. 여러분, 작정기도 40일 하다가 어느새 21일 하다가 어느새 일주일 하다가 어느새 3일 하다가 그것조차도 못하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잖아요. 그리고 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작심삼일이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일상이 새벽 기도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체질이 다 다른데 왜 굳이 새벽 예배 하라 그러세요? 라고 참 이유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잖아요. 일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꼭 새벽 기도 해야 되냐, 작정 기도 해야 되느냐라는 말을 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은 그런 이유와 핑계가 없이 하나님이 모이라 했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했기에 끝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의 작정을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겁니다.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의 그 헌신과 기도를 눈으로 직접 보고 자랐습니다. 믿음의 신앙의 옳고 바른 생활을 하는 어르신이 있다는 것은, 가족이 있다는 것은 참 큰 영향력을 줍니다. 제 외할아버지가 드렸던 헌금 생활은 저는 지금도 보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저 사람 쓰고 남은 것 지갑에서 감정에 따라서 드려지는 헌금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하여서, 저축하여 준비하여서 깨끗하게 마음을 드렸던 그 헌금 생활은 보고 자랐기에, 그것이 도전이 됐기에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한 모습입니다.
그만큼 선한 본을 보인다는 것은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고 함부로 길을 가지 말라 그런 말 있잖아요. 너가 간 그 길은 누군가의 길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뒤따르게 하는 길이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그대로 내 뒤를 따르는 영향력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그렇게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가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행하지 말라는 거죠.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은 모든 이들에게 같은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바나바가 생질인 이 마가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줬는지 모릅니다. 밭을 팔아서 전부를 드렸던 그 헌금 생활, 목숨까지도 바쳤던 그 헌신의 생활, 어렸을 때부터 바나바의 그 헌신, 바나바의 그 기도를 보고 자랐습니다. 신앙의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갖는 그런 타성이나 습관의 신앙이 아니라, 모태신앙의 그 타성의 습관의 신앙이 아니라 좋은 영향력만 받고 자랐던 이가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라고 베드로가 믿음의 영적인 아버지로 베드로가 마가를 고백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선배 아버지도 있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도 있는데 바나바와 함께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동행하게 되어질 정도로 인정받는 마가였는데 이 마가가 이 전도 여행을 같이 동반할 만한 바울과 바나바 같은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 선교 여행을 감당할 만한 영적인 그런 충만함이 없었습니다. 출발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지 못하여 그만 중도에 포기하고 전도 여행을 마쳐버렸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단코 같이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 번 실수한 사람은 또 실수할 거고 한 번 무단 이탈자는 또 무단 이탈할 거라는 겁니다. 불성실한 사람하고는 동력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극심한 싸움이 되어버리고 다툼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갈라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과 다툼은 주의 일을 멈추는 다툼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진정한 싸움과 다툼도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싸움과 다툼의 그 결과는 그 사역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각각 복음의 사역을 다른 동력자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과 함께 싸우다가 다투다가 그만 하나님의 일을 모두 놓아버리는 다툼으로 열매 맺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각각 생각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각 선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목숨 걸고 그 싸움 속에서 교회도 하나님도 저버리는 결과로 열매 맺는 싸움의 끝을 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싸움 속에 더 큰 선한 영향력을 각각 끼치며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름 앞에 악한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열매로 싸움의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의 충돌이나 다툼이 다름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으로 열매 맺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맺어지는 관계의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각각 전도 여행을 떠나요 선교 여행 속에서 큰 일을 감당했는데 이 로마에서 바울이 빌레몬서의 마가를 나의 동역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결단코 동역하지 않겠다고 바울이 그랬던 인물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만큼 연약하고 그만큼 바울의 보기에는 믿음이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그 실수,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결국 젊었을 때 실수하고 약할 수 있었지만 믿음 안에서 성장을 멈추지 아니하고 마침내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일을 놓아버리고 주의 일을 놓아버리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연단받아 정금처럼 동력하게 되어주는 동력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 물질에 부귀가 있다면 부귀 영화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내 집이, 내 방이, 내 물질이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꺼이 제공될 수 있는 거룩한 부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아리스다고입니다. 생소하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아리스다고, 아리스다고. 데살로니게 교회에 시작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아리스다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유모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아리스다고를 양육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결국 잡혀 고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시내가 열어나요. 발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다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의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복음을 들고 전도하다가 그만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핍박을 받았던 동력계의 인물이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여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4절, 27장 2절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유라굴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 아리스다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에게 이르기까지 감옥에까지 같이 했던 인물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전도했다, 설교했다, 기적을 일으켰다, 능력을 일으켰다, 하나님 앞에 큰 물질을 드렸다, 헌신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소개했던 성경들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극심한 고생을 할 때, 핍박을 받을 때, 감옥에 갇힐 때, 광풍을 만났을 때 언제나 그 곁에는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동력이 그렇습니다. 내가 특별히 부자가 되어서 집을 제공할 수도 밭을 팔아 드릴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할 수 있을 정도의 지혜와 지식과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며 많은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언변의 은사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는 이처럼 물질이 있어 봉헌하고 헌신할 수도 없었고 말에 재능이 있어서 가르치고 양육할 수도 없었지만 그런데 바울이 고생할 때마다 힘겨울 때마다 늘 그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늘 그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력이라고 말할 때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면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가 격려해 줄 수 아니 그와 함께 그 자리에 있어 줄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아리스도 같은 동력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리스도 같이 어떤 어려움도 그 어려움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현장에 동행해 주는 것. 갇힐 때 같이 갇혔고 잡힐 때 같이 잡혔고 광풍 있을 때 같이 광풍을 맞이했습니다. 그 동력이 바로 아리스다고의 동력이었던 겁니다. 네 번째, 누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사. 누가.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같이 다니며 옥중 생활 속에서 누가만 나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최후까지 같이 했던 누가.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에도 의사라는 직업만 있으면 세상 돈 벌고 살고 세상 존경받으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위하여 바울의 약점을 위하여 바울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육체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추측하고 있는데, 간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안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시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발작을 하는 질병이 있다는 사람도 있고, 정확하게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육체의 가시 때문에 참 고생을 했습니다. 평생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에 겨워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이지 않습니까? 그 곁에 의사인 누가가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동행해 주었던 겁니다. 그것이 누가라는 동역자의 상이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네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첫째 누구였죠? 에바브라. 다 같이 에바브라. 시작. 에바브라. 두 번째 누구였죠? 마가. 세 번째 아리스다고. 네 번째 누가입니다. 에바브라였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죠? 양육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여 양육하는 사람. 두 번째 마가였습니다.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물질을 통하여 동역할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끝까지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극복하고 단단하게, 든든하게 힘이 되어줬던 사람. 아리스다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진 것 없이 행한 것 없이 늘 곁에 있었던 사람. 누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그의 약점을 보완하며 그의 약점을 지켜줬던 사람. 마지막 인물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데마입니다. 누구라고요? 데마. 오늘 본문에 보면 빌레몬에서의 기록까지 같이 했던 위로자의 동력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마의 말씀이 한 절 더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간증 함부로 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국회의원이, 도지사가, 연예인이 매스컴을 통해서 집회에 와서 그렇게 간증하다가 뒷이어서 터져나오는 사건들과 사고를 보면 참 얼굴이 뜨거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 안에서 충성하다가 세상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이라고 말한 데마. 빌레몬을 기록할 때 그는 5손가락 안에 꼽혔던 동역자였습니다. 간증자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전을 때마다 손꼽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본받으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랑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동력이 끝까지 동력이 돼야 되지, 세상 사랑하여 버리고 떠났더라 라고 말한 데마의 그 동력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광음의 재단 속에 한 가족인데, 여러분,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가족을 맺었는데 살다 보니 힘들다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헤어져 버리고, 이 가정에서는 내 소망을 필 가능성이 없다고 그 집을 떠나버린다면, 그 연을, 그 사랑을 끊어버린다면 남은 식구가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광음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음의 동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앞에는 자랑할 것이 없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교하다 보면 마음 아픈 일만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요, 내 형제인 것처럼, 그래서 식구인 것처럼 예수 안에서 광음이란 이름으로 한 동역자의 믿음의 반열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첫째, 누구처럼? 에바브라처럼 기도하면서 양육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이들을 가르쳐 주기를, 기도하면서 가르쳐 주고 세워 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가처럼 여러분이 가진 것 있거든 기꺼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여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해도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정금처럼 쓰임 받을 수 있는 나중에 더 멋진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있어주는 그런 아리스도처럼 예배에 같이 있어주고, 고난에 같이 있어주고, 환난에 같이 있어주고, 같이 있어주는 아리스도가의 동력이 저와 여러분 동력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처럼 받은 은사를 그들의 부족함을 위하여 채워주기 위하여 기꺼이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사역에 기꺼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너의 약점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그런 부부 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그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생활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지. 그의 약점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느꼈던 누가처럼 약점을 보완해주고 책임져 줄 수 있는 동역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마와 같이 세상 사랑하여서 버리고 떠나는 일 없도록 끝까지 동역하는 동역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